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바울이 경고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도 그런 비판과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남을 판단하는데, 이는 아주 흔한 술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를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대상으로, 긍휼과 자비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 나는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단순히 지식과 책으로 우리가 읽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동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합니다.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가려고 합니다. 성품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억지로 하나님 말씀 대충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하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